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국률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국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국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국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국률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도 국률의 자리, 18절에도 국률의 자리, 19절에도 국률의 자리, 20절에도 국률의 자리, 21절에도 국률의 자리. 보세요. 22절에도 국률의 자리. 계속 국률의 자리가 반복되고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국률의 자리입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언궤입니다. 왜 증언궤가 중요한가? 성막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언의 장막, 그렇게 말해요. 증언의 장막. 이건 무슨 의미냐면 증언을 가지고 있는 이 증언궤를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궤를 보관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막을 말할 때 이 성막에서는 증언궤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이제 전쟁터에서 증언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등장한 것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언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왔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증언궤가 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기상 4장 6절에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증언궤, 이거를 놓고 블레셋 사람들은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이 증언궤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동일시했고, 이 증언궤가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고, 증언궤가 있게 되는 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도구 중에 증언궤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궤를 더욱 의미 있게 해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긍휼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긍휼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긍휼의 자리는요, 순금으로 된 기구입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죠? 네, 순금으로. 이것은 증언궤하고 좀 다른데, 증언궤는 본래 시띠나무로 만들고요, 거기를 금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재질은 나무고 겉은 그 금으로 덮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그 그룹이며 그 넓은 판이며 그 다음에 뭐 테두리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금이에요. 거대한 금을 쳐서 두드려서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뭐 도금도 아니고 전체가 순금으로 됐으니 얼마나 가치로 따진다면 비싼 그런 기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에는 금으로만 만든 거, 순금으로만 만든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거죠? 번제단도 아니고,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죠. 그리고 뭐 빵상 같은 것도 증언궤처럼 시띠나무에 금으로 이렇게 싸는, 그런 금으로 칠을 해서 놓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완전히 순금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은 등잔대예요. 등잔대도 쳐서 만들죠. 이 등잔대하고 이런 말하자면 긍휼의 자리 같은 거는요, 굉장히 가치로 환산한다면
고가의 그런 기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긍휼의 자리는 증언궤의 뚜껑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긍휼의 자리는 두꺼운 널판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기구이지만 이 긍휼의 자리는 증언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긍휼의 자리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그 카포렛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덮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는 덮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긍휼의 자리는 덮개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이 덮개라는 그 단어가 또 속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덮는다. 속죄가 그거잖아요. 덮는다.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리를 개 위에 둔다. 그렇게 하셨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는 긍휼의 자리를 개 위에 두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개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크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 증언궤의 길이하고 너비 이거하고 긍휼의 자리의 길이하고 너비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맞게 얹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딱 맞아 떨어지게 덮개처럼 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긍휼의 자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휼의 자리가 증언궤를 덮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증언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증언궤 안에 있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다음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돌판,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그 증언판이죠. 말하자면 그게 증언이에요. 이 증언을 거기에 넣어둔다 그랬어요. 21절에 보세요.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증언은 뭡니까? 증언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증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된다면 정죄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증언궤 앞에 설 때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10가지 명령 중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에 걸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걸렸고 지금도 걸릴 거고 앞으로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대면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증언을 대면할 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뭐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냐면 그 증언궤 위에 그 긍휼의 자리가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자리가 그걸 덮어버리면 어때요? 율법의 정죄나 율법의 고소나 혹은 그런 정죄 고소를 통해 내가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휼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을 지키는데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수소의 피를 취해서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에 뿌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의 자리 그 동쪽이라면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성소부터 들어가고 뜰로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휘장 쪽에 그 피를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안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7번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자, 그런데 이 피를 뿌리는데 이 피는 이미 제단에서 희생된 헌물의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단에서 희생된 헌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 이 희생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희생 헌물이 되겠죠. 여기서 얻은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뿌리는 거죠. 그럼 이 피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긍휼의 자리 위에 뿌려진 피처럼 자기 피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이 피는 우리를 위한 피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이게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한 피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희생헌물로서 의지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고소,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예수님을 통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헌물이 되어서 그 죄인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죄가 있지만 그게 다 덮어지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그 정죄, 그 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자리에 뿌려진 피를 보고 이 율법의 그 증언들 있잖아요. 이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긍휼의 자리가 만약에 긍휼의 자리가 없으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긍휼의 자리로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냐면, 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예수님을 긍휼의 자리처럼 사용하셔서, 이게 이 긍휼의 자리가 예수님의 모형이죠. 긍휼의 자리처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율법을 덮어버리시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그 심판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속죄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휼의 자리는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여준다. 뚜껑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증언을 덮어버리는 뚜껑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정죄하는 율법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자, 그 긍휼의 자리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뚜껑이 덮어졌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보실 때 이제 율법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안 보시는 거죠. 그걸 무시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대해 주시는 것.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긍휼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긍휼의 자리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학교에서 싸움 좀 잘하는 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짱이 어떤 학생에게 야, 화장실로 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덩치도 크고 싸움 잘하는 애가. 그러면 속된 말로 그 학생이 쫄 수 있어요. 왜 날 부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방과후 옥상으로 올라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고 초대하는 거, 너 만나자, 나하고 만나자, 옥상으로 와, 이렇게 초대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내내 불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의 자리로 초대하는 건요, 이게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 위협을 주기 위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협박을 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들어오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만날 때 이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원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용서를 해주고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불편하게 됐지만 이 긍휼의 자리로 와서 나와 만나자, 이게 화해하자, 이런 뜻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또 긍휼을 베풀기 위해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힘이 잘못했지만 네가 이렇게 내가 명한 것에 따라 이런 헌물을 드리고 이런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긍휼의 자리 앞에 와서 뿌린다면 나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그거 개의치 않고 너를 정죄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네가 그 율법에서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품으려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긍휼의 자리가 그거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긍휼의 자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리를 만남의 장소로 여기고 제사장이 나오도록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긍휼의 자리로 와서 만나자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자고 하냐면 예수님께로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와서 만나자고 할 때 이 만남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기 위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에요. 무슨 뜻으로 만나자고 하는 거냐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네가 죄 때문에 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네가 이리 와서 내가 명한 그 피를 의지해서 오면 그 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와 화해하겠다, 그런 뜻으로 초대하는 거라는 거죠. 화해하겠다. 그리고 네가 과거에 얼마나 내 뜻을 어기고 내게 불순종하면서 멋대로 살았든지 내가 너를 품고 긍휼히 여기려고 너를 초대하는 거다. 예수님께로 와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긍휼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렇게 여기가 만남의 장소야 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22절에 거기서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언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이렇게 이제 만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려고 초대하는 자리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하고 화해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죠. 자, 긍휼의 자리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펴보시고 거기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증언계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두 그룹 사이로부터 거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자, 모세가 이렇게 이제 성막에 들어갔는데 긍휼의 자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에서 누구 음성이 나왔겠어요? 주님의 음성.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왔던 거죠. 자, 그것처럼 제가 지금 긍휼의 자리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어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왜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면 그만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별로 흥분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지 않고 이렇다면 구태여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참아 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내가 갈보리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믿든지, 아니면 이걸 안 믿으면 나는 언젠간 또 반드시 심판받겠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이거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멸망하는 것보다는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볼 때, 자, 증언교에서 지금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듣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멸망하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들을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누구든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율법의 정죄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덮어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정죄,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 없죠. 율법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아니죠. 그거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율법대로 피 흘리셨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율법의 정죄는 다 덮어지는 거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증언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화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사람도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대화를 할까? 여러분, 제사장이 막 이렇게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뭐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성경에서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떠들면서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대화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말하는 건 하나예요. 뭐가 말하냐면 그때 제사장이 뿌린 피 있죠. 이 피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의 희생원물이 죽었습니다. 이 피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록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피가 그들을 위해 쏟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피가. 그러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피를 원하셨고 생명이 희생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에 이 피가 이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피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성소에서 말하는 건 제사장이 말한다기보다도 제사장은 입을 다물고 혹시 잘못된 말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피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속죄의 문제를 놓고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말하는 건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있대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말하는 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피는 뭐냐 이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피, 이 피가 말하자면 말하는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데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그 피를 흘리신 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공정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심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긍휼의 자리에서는 대화가 오가는데 어떻게 오가느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심으로써 놀랍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요. 긍휼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성막 자체에는 의자가 없어요. 성막의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뭐 금향 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을 놓아두는 빵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긍휼의 자리 증언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우리 예배당은 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의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계속 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앉아서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인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될, 그 성취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런 성취가 일어나기까지는 율법의 모든 것들은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막에서 유일하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긍휼의 자리를 mercy seat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자리가 말하자면 앉는 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냐? 하나님을 위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룹은 영적 존재예요. 날개를 가진 그런 천상의 존재죠. 이런 그룹들을 금을 두들겨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8절.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는 이쪽, 다른 하나는 저쪽에 이렇게 만든다고 돼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이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자리를 덮는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머리는 어때요? 서로 향하게 하면서 긍휼의 자리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그룹들이. 자, 성경 기록에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2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시편 80편 1절입니다. 오, 요셉을 양태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여기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에 그룹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은 거기가 바로 그 천상의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주께서 어디 계시냐?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 긍휼의 자리에 그룹 2개가 있었고, 이것은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임을 보여주는 거죠. 주께서 거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으로 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유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 흘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결국 그 피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 피는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우리를 위한 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 그 피가 흘려졌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또한 이 피는 나를 위한 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나를 보실 때, 나를 대하실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는 잔뜩 졌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 피를 보실 때 이제 그 피를 의지해서 나온 나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화해 이루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피는 하나님께 보여줘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흘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실 때 생명이 들어진 것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생명이 죄인의 죄값으로 들여진 것을 인정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과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긍휼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긍휼의 자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그래서 또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또 율법의 어떤 모든 정죄를 다 덮어버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게 긍휼의 자리라는 거죠. 이런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어리석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죄인인 우리의 죄들을 공정하게 사면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죄인들이 멸망하기보다는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서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화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화해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명을 들여 나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되신 예수님, 그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나를 받아지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용서를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분의 피를, 내가 의지하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그 피,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족한 게 있고 죄를 졌고 넘어졌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그 가운데서 헤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용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용서는 물론 죄인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용서가 되겠죠. 우리가 아들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됐잖아요. 거기가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의 자리에 해당하신단 말이죠. 긍휼의 자리의 실체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인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고 말씀을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찾아보세요. 자,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